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의 신들에게 그렇게 쉽게 매료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2장 14절에서부터 전개되는 리딩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이제 접한 것은 그거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어떤 범죄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이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각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4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3절,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건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해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파셨다고 그래요. 팔아넘기셨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박해를 받으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요, 그 사사에게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17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어느 민족에게 붙이셨는가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이 구체적인 정보를 빼버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사사기에서 전개될 이야기는 이런 사이클로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사의 이름하고 적군의 이 이름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았고 사사가 몇 년 동안 평안을 줬는가, 그런 세부적인 정보만 도입을 하면은 사사기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리딩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는 전형적인 이야기 사이클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에서 이제 역시 핵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도대체 이들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거늘. 자, 19절 보십시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시면은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가는 것 같던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해진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비록 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순환,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런 악순환, 이것이 앞으로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과연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고 악화된다면 정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긍정적인 두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꾸준하심. 설령 인간은 이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꾸준하심. 물론 중간에 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주의 백성에게 막 화를 내시는 부분들도 나와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그렇게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환난 날 덕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외치지 말고 네 우상들에게 외치라고 막 야단을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참 뻔뻔하죠. 뭐냐면은요, 우상들하고 평상시에 재미를 보다가도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한 번은 하나님이 하도 이 야단을 치면서 네 우상들에게 가.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거 다 달게 받을 테니까 지금은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 억압에서. 그러니까 참 희한한 멘탈리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우상이 도움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오직 그들을 공경에서 구하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밥 먹듯이 우상을 숭배할까? 참 이상하죠.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 우리 이야기하고 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상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상에다가 이 이미지에다가 절하는 거라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상은 좀 다른 유형의 우상이기 때문에 이 우상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영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어떤 이미지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도 우상숭배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를 그 무엇이라도 차지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한국 이 크리스천들에게, 특히 한국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제일 큰 우상 요소가 뭡니까? 자식이죠. 자식이 마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그건 곤란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돌아서서는요, 그들이 이 시간을 쓰는 거나 재물을 쓰는 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삶 자체가 완전히 자식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보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아내나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결혼 한 5년에서 10년 넘어가신 분들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확신하시죠? 왜냐하면 결혼 이제 신혼 시대를 지나면은 사실은 서로에 대한 열정이나 애정 이런 것들은 많이 식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 찬송 부르는 게 뭡니까? 믿음이 이기리 하면서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부부관계일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건 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결혼 안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 경력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도요, 아내나 남편은 절대로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하는 만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하라. 우리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만큼 된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신학적으로도요, 아내나 남편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시기하실까 봐 걱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뭐라 그러면 가서 더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가증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하나 받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검증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요,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는 나왔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러나 그 어디에도 네 아내를 바쳐라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보면은요, 성경은 분명히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부부간의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축복하신 것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정이라 할 때 부부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나중에 다른 식으로 또 말씀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 우상숭배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같아요. 분명히 이름도 여호와예요. 분명히 이름도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문제는 뭐냐면 왠지 2% 부족하고 혹은 2% 남는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신학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정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적인 근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정의해버린 그건 비록 하나님 같지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실 때 염소들에게 말씀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염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온갖 이적을 다 행했다 그러는데 모른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마도 이런 유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2% 부족하거나 2% 남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 자,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이 생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일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이처럼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코 옛날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항상 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 우상 숭배니까 꼭 마음에 새기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섹션에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단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이에요? 우상숭배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셔서 박해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요, 이들이 너무나도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조금 아프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구원을 줘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몇 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사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이클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더 심한 죄를 짓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섹션에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해 놨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 단계를요, 4단계에서 10단계까지 구분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한 6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갈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 방편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왜 특별하냐면은 책이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이 책을 어떻게 읽어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와 아이디어를 미리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이클이 깨져버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다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사이클마저도 유지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향 곡선과 그 다음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이클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2장 1절에서 5절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원래 너희들을 위해서 다 처리하겠다고 했던 그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을 해주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너희들 주변에 두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2절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시험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왜 가나안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두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왜요? 보면은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족속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그들을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멸종했어야 될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연단시키고 시험하는 그런 도구로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모르는 그 자손들,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들을 남겨두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2절에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주 5명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렇게 다양한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남겨둔 무리를 보면 4가지 무리로 얘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4라는 숫자 자체가 포괄성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또 징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방 지파들이 도구로 남았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의 5군주. 이게 왜 이 의미가 있냐면은 원래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로 상징성을 가지고 이 대표가 되었는데 성경에서 5은 강인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뭐 형편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겨두셔서 정말 이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렇다면은요, 우상숭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지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은 분명히 또 나와 있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건의 발단이자 또 이스라엘의 그 반역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화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절대 그들에게 딸들을 줘서는 안 된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미워하셨다기보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들하고 결혼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올 우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들하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세운 신상들, 이 제단들 다 회파해버려라.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혼의 가장 큰 문제, 6절이 지적하고 있죠. 그들이 올 때 신들을 가지고 왔다.
왜 성경이 자꾸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그렇게 금했는지,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것을 금했는지 이제 확실히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나죠. 문제는 결혼 자체, 이방인들과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 사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그러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태인들이나 다 주님 안에서 같은 자격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남자 여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시대 때는요, 지금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큰 위기에 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결혼 정년기에 남자 여자를 계산을 해보면은 남자 3명에 여자 7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일처제로 해서 꼭 또 크리스천하고만 결혼해라 하면은 우리 자매들 7명 중에서 4명은 결혼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치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항상 편리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딱 한 사람만 필요하니까 기도하면 주실 거야. 문제는 일단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7명 중에 4명은 결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다른 일부 교회에 대해서는 형편이 나은 것 같아요. 미국의 흑인 교회 가면은요, 남자 1명에 여자 9명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역자들이 자꾸 무조건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성경적이긴 한데 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좀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친구들 교회 데려와서 먼저 믿게 해라, 믿게 해라. 자녀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자매들이.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이 정말 많이 데려와야 된다, 친구들을. 그래서 얘네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매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사실 종교성을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든지 보면은요, 사실은 여자들이 결혼 정년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되기보다는 어떤 지혜로운 해결책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일 이상적인 것은 안 믿는 자를 데려다가 먼저 믿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세례까지 받고 난 다음에 결혼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상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볼 때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일까 참 많이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금 남자가 부족하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돼,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또 불거지거든요. 그 결혼으로 인해서 무신론자든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크리스천들을 유혹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문제, 왜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그들의 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현상들을 봐야 돼요.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중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6명은 소위 말해서 소사사들입니다. 소사사들은요, 뭐 이 사이즈가 작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소사사는 단순히 사사기 안에서 한 절 내지 두 절로 끝나버리는 이야기들을 소사사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사사들은 뭐 상당히 장엄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대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이나 통치와 상관없이 그냥 이 사사기 안에서 얼마만큼 언급이 되느냐, 많이 언급되면 대사사고 적게 언급이 되면 소사사라고 그러는데, 자, 첫 번째 소사사가 삼갈입니다. 3장 31절에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10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사사 이야기가 12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이 언급이 됐어요. 두 번째 언급이 될 때는 두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언급이 될 때는 세 사람, 그렇게 해서 6명이 되는데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나? 이 사사들의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하얀 곡선을 그리고 그만큼 그렇다 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12명이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일종의 문학적인 쉼 혹은 호흡 고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에훗 이야기 나온 다음에 잠시 쉬어가라 해서 삼갈 이야기가 한 절로 쑥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 뒤에 이제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쉼이 좀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한 5절 정도 두 사사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쉬어가라. 좀 더 길게 쉬어가라. 왜?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따 이야기를 읽고 나면은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 8절을 쉬어가면서 새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8절을 쉬어가면서 숨 고르기를 하라. 그리고 마지막 삼손 이야기 뒤에는 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뒤로 연결이 되는 것이 신학적인 결론이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쉬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소사사 6명의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쉬어가라는 그런 기능. 그리고 쉬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쉼이 필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진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고, 우리는 충분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쉬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첫 번째 온니엘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은요, 온니엘은 다른 사사들하고 좀 따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사사 이야기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서 제시되는 모범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온니엘의 이야기를 문해적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지녀야 될 모든 것들을 온니엘 이야기가 다 지녔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분명히 설명을 하죠. 다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동일시하지만 사실은 두 개의 범죄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범죄인데 더 나아가서 노골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것도 범죄예요. 하나님만 잊어버리고 무신론자로 남는 거, 그것도 또 하나의 유형의 죄니까 그렇게 이제 두 개를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역시 나오는 말이 파셨다고 그러죠. 도매금으로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해서 스스로 자청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앞으로 이들이요, 억압을 받는 이 인텐시티가, 정도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억압이나 오랜 세월의 억압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도 다행히 8년 정도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8년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본문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사는 지금 군사적인 행동가들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말이 사실은 사사라는 말보다 더 나을 거라는 거죠. 구원자를 세워서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우리 1장에서 만났죠. 갈렙이
저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해가지고 그 기회를 살렸던 사람이 온니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1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있었던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자, 잘 보십시오. 사사들을 세우실 때 보면은요,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얘기,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내재하는 성령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재하는 성령, 인격적인 성령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요, 시편이나 선지서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어느 정도 예언은 나오는데, 구약의 내러티브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항상 기능적으로, 은사적으로만 언급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런 영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가 사사됨을 인정하셨다는 그 증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사들이 다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이제 사무엘서에도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보면은 두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게 내재하는 성령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아가서 싸울 때 역시 하나님께서 구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 파시는 분이에요, 이방인에게. 그러다가 그들이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으면은 다시 그 이방인들을 이 치게 사사를 세우신, 그러니까 진노의 막대기로 이방인들을 쓰다가 주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으면 그 막대기를 분질러 버리시는 분, 그런 분으로 지금 계속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온니엘이 지배하는 시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성경에서 한 세대를 보통 40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온니엘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을 안겨줬다. 그리고 나서 죽었더라, 이 얘기예요. 자, 온니엘의 활동 행보를 보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온니엘이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전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온니엘이 차지하는 땅이 헤브론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산 라사다임을 쫓아내기 위해서 완전히 북쪽까지 행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두 지파 반 외에는 이 전쟁에 다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대부분 다 연루됐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 서편을 횡단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체제가, 연합 체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니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 이제 다음 주에 에훗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에훗의 이야기에서부터는요, 이 10지파, 12지파가 아니라 그냥 보통 나머지 사사들의 이야기는 2지파, 3지파 연합체제로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는 온니엘 시대를 지나면서 그냥 급속하게 이스라엘의 연합체제가 붕괴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마지막에 기록된 이 레이 사람과 첩 이야기도 굉장히 사사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초기에 있었다고 확신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보니까 이 첩의 시체를 동강을 내 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니까 어때요? 다 모이죠. 아직까지는 연합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그러나 이미 에훗 시대 때부터 붕괴되는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아직 연합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그런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된 이야기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해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사들의 이야기가 지녀야 될 모든 요소들을 다 온니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랬죠? 그 우상 숭배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8년 후에 이스라엘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마음이 아파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온니엘이었는데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구산와사다임을 내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한 다음에 한 세대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죽었다는 말로 이 사이클이 끝나요. 그러면은 사사들의 모델이 온니엘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시죠? 사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앞에 2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온 그 사이클, 그게 온니엘의 이야기에 그대로 그 요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사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자의 관점이에요. 자, 문제는 뭡니까? 온니엘만 이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사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한 10가지 중에서 고작 있는 게 3가지예요. 그럼 어떤 형태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클이 깨지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나마 하얀 곡선을 걷고 있는데 더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사이클마저도 존중이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그래도 꼭 있었는데 없는 게 한 가지 있죠. 뭐냐면은 부르짖음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는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몰락하고 타락했냐면은 아무리 이방인에게, 이들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죠. 아무리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힘들어도요, 그나마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에서 왜 이렇게 사이클들이 다 깨져버렸냐면요, 삼손은 진짜 말 그대로 개망나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나스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 딱 성인이 돼서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상하냐면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 위대한 사명감도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군대를 통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끼치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홧김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거, 그게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삼손은 죽어서도 훌륭한 사사였다. 살아있을 때보다. 그만큼 아주 상황이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삼손의 이야기는 그 중에 최악의 경우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들을 읽어 내려가면은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이야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마음에 두고 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아까 온니엘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죠. 이것은 그를 세우셨다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내재하는 성령이고 능력 있는 그런 성령으로, 인격적인 성령으로 임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일단은 사사들이 다 통제가 돼야 될 텐데 사사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나중에 입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딸을 바치겠다고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있어요. 내지 않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 그런 분은 그렇게는 안 하겠죠. 삼손의 경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통제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는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이 한 두세 번 더 나와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은사가 그에게 임해서도 통제가 불능할 정도로 정말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이상하게 전개되는 그 이야기가 사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실 때 제발 사사들을 영웅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도 너무나도 흠이 많아요.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사로 세움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영웅으로 묘사되는 분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영웅이시지, 이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절대로 사사기는 이 사람들을 영웅화시키는 그런 작업, 그게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서 쓰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에는 매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면서 사역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외쳐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사사들을 들어서 쓰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요, 사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질들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이런 것들을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사사들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잘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의 모토가 그런 거라고 그랬었죠. 메뚜기도 한철이다. 주께서 쓰신다 할 때 열심히 쓰임을 받자,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모토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요, 또 이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은 노찍이에요. 찍소리 말자. 그래서 우리는 환상의 커플 같아요. 찍소리 말고 주께 쓰임을 받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도 하나님께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으로 가자. 이게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거든요. 아무쪼록 없다 모세처럼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면은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정말 형편없는 사사들보다 더 많은 업적과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고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